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감죄를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자기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까지 볼게요. 자, 이제 바벨론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제 바벨론의 일부이기 때문에 얼룩말의 어떤 그 무늬가 있잖아요. 무늬처럼 모든 인간은 바벨론의 일부로 지금 딱 이렇게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바벨론의 실상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천사의 어떤 광명 가운데 이제 땅이 환해지면서 이 땅의 실체가 큰 성 바벨론이었고 또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였다.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천사의 인도하심,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이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귀신들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천사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때요? 이 큰 성 바벨론은 그냥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고 여기가 그냥 전부인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이민자들 추방 때문에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그들한테는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인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나가라니까 안 나간다고 지금 뻗팅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실은 큰 성 바벨론이고 귀신의 처소야.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이고 각종 더러운 영 또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세상은 귀신들이 모이는 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큰 성 바벨론이 어디냐. 세상이 그럴 리가 없어. 세상은 아직도 아름다워라고 이제 자꾸 자기 중심으로 이 땅에 발 딛고 돈 벌고 살고자 하는 자기 본성의 바탕을 두고 성경을 보게 되면 자꾸 나는 빼고 바벨론이 어디 있을까를 찾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네가 바벨론이야. 네가 바로 그 큰 바벨론, 네가 바로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들이 모이는 그 장소라는 사실을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 자체가 귀신이 한 말처럼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했던 것처럼 귀신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들의 사실은 몸 자체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살고 있는 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과학자들이 모여서 대담할 때 보니까는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그죠? 근데 인간에게 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왜 인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을 왜 믿는지. 그러니까 그 신의 존재를 왜 인간은 이렇게 믿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실험 관찰 가능하지 않잖아요. 신 존재가. 그러니까 과학적 도구로서는 신이 없는데 왜 인간은 신을 믿느냐? 심지어 우리나라 나라호인가요? 나라호 발사할 때도 그것도 상사를 놓고 고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첨단 과학에 직결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마당에도 왜 거다가 상처를 놓고 절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로서 왜 이렇게 신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섬기고 있나. 근데 이제 물론 거기 사회과학적인 어떤 이유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성경에서 볼 때는 왜 인간들은 신을 믿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인간의 내부에 다 귀신 들어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상상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이제
귀신이 들어와서 인간 속에서 자꾸 영적인 세계를 충동질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포인트는 이거예요. 왜 귀신이 인간 내부에 들어와서 자꾸 영적인 세계를 상상하게 하고 신을 섬기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겠어요? 자, 생존.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이 인간 내부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인간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주체가 귀신이란 말인데, 악한 영이란 말인데, 악한 영들은 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생존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상상하게 하고 뭔가를 섬기게 할까요? 그것은 생존을 넘어서서 이런 거죠. 말하자면, 자, 참된 하나님을 감추기 위한 전략이에요. 참된 하나님을 감추기 위한 전략으로 더러운 귀신으로 인간 내부에 들어와서 자꾸 인간으로 하여금 각종 신을 만들게 하는 거죠. 각종 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그러면 그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은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잠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걸 설명할 때, 물론 바울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11장 3절부터 볼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명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인간 속에 들어온 귀신은 끝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어떤 예수를 하면 다른 예수죠. 끝없이 인간 속에 들어온 귀신은 영을 믿게 만드는데 어떤 영을 받게 만드냐면 다른 영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 귀신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끝없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전부 다 어때요? 가짜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티크라이스트인 참된 것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끝없이 귀신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신의 세계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왜 모르냐 하면은 과학자는 일단 귀신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왜 끝없이 인간들은 죽기 살기로 믿냐 말이죠. 왜 믿냐 하면 이미 인간들은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귀신이 했던 말처럼 귀신의 소속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끝없이 인간 내부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대한 자기만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끝없이 뭔가 예수를 믿어. 근데 그게 다른 예수야. 뭔가 하나님 성경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죠. 뭔가 영이 있어. 근데 다른 영이란 말이죠. 뭔가 복음을 말하는데 다른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무엇이 목적이에요? 뭘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인간의 생존이죠. 인간의 생존과 자기 행복과 자기 영광이 그것이 지금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이 말하고 있는 목적이죠. 거기서 뭐가 빠지는 거냐면 참된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배제시키는 것.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와 반대되는 안티크라이스트의 세력으로 인간을 통합하게 하고자 하는 그 악한 영들의 노력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더 18장을 보게 되면 17장 우리 봤죠? 전에 봤던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 16장이다. 16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그들 어떻게 해? 그들을 모으더라. 결국은 이 귀신의 영이 그죠?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그 현재 입. 결국은 인간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큰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그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용의 입 다 들어가 있어 갖고 어때? 그 귀신의 영이 이정을 행해서 다 끌어모은다는 거죠.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결국은 누구와 싸운 전쟁이에요? 참된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신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다 모으는 거죠. 결국은 더러운 영들은 끝없이 인간 내부에 종교적인 본성, 영적인 세계를 계속 상상하게 만들므로써 참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한 세력으로 모으기 위한 그 어떤 작용으로서 인간 세계 끝없이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사람의 이름이 도킨스가 말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세계에서도 신이 만들어진 거야.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인간들이 신을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답은 없어요. 아무튼 지금 진화론자들 모든 학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 근데 그럼 왜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지? 사실은 신 만들어내면 갖다 바쳐야 되지, 시간 바쳐야 되지, 돈 바쳐야 되는데 그걸 왜 하느냐? 뭐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영, 여기 말한 것처럼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결국은 그 속에 들어가서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신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자기가 믿는 거짓 영의 세계에 빠져서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적하고 싸우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역사상에서는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다 어떤 영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영이 그들을 다 끌어모아서 거기 뭐 합류했어요 이제? 로마 총독까지 다 합류가 돼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하나의 대신 모아줬잖아요. 그때는 이제 로마 총독,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합류를 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다 합류가 됐고, 다 합류가 되어서 뭐 했느냐?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왜 인간은 바쁜 세상에서 왜 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지? 그건 우리가 언제부터 알 수 있어요? 가인이 농사했잖아요. 농사에 뭐 했어요? 농사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가인은 그 농사 힘들 때 왜 지 농사지를 갖고 왔을까 하게 되면 이미 더러운 영이 가인 속에 들어와서 잡아당긴 거예요. 뭐 하려고? 이렇게 받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뭔가를 바치면 여기에 호응해 주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가인을 갖고 왔는데 참된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천사의 광명 가운데 이 땅의 실체, 땅이 환하여지더라 했던 말씀처럼 18장 1절 말씀처럼 땅이 환하여지고 환한 빛 가운데 땅을 보게 되니까 이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이고 큰 성 바벨론의 실체는 뭐냐 하면 사실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헛개비고 인간은 껍데기고 인간은 그냥 그 하드웨어에 불과한 것이고 안에 소프트웨어는 귀신의 영이 쳐서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죠. 더럽고 과장한 성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스스로 주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악한 들 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쪽으로. 그때면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귀신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겁니까? 귀신들이 가게 되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흐름이 명확한 거예요. 귀신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귀신이 가게 되는 지옥까지 함께 간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흐름을 그러나 총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죠. 예. 잠깐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흐름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뭐 건전하자 그러는데 건전해서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의 활동인데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다음에 불의의 모든 속임이죠.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자기 긍정의 믿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성철 스님하고 그 성철 승려하고 법정 승려 둘이서 대담하는 걸 제가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그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되게 이제 유명한 그쪽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철 이것만 하더라고. 모든 인간 속에는 다 부처가 있다. 그래서 그 껍질을 싸고 있는 그 껍질을 다 깨내면 그 속에 부처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성불인데 성불. 그 성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도 속에도 부처가 있으니까 나는 그 부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도의 껍질을 벗겨내고 부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그런 결국은 이제 인간 긍정이에요. 모든 인간은 부처가 있다니까. 야, 이건 참 놀랍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저를 타락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심지어 귀신을 초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을
더러운 영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철 스님이 볼 때는 부처가 있는 거야. 부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불의의 속임인데 그럼 결국 그 사람한테 회개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부처가 있는데 회개할 것이 어디 있어?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 속에 부처만 빼내주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됐어요 이제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돼 하는 거 다 뭐냐면 그것이 불의의 모든 속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국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을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말하기 하나님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나쁜 사람 고쳐서 잘 가게 해야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그다음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자들을 나타내므로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것처럼 나쁜 사람들을 고쳐서 뭐 교화시켜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주님께서는 분류하는 거예요.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같이 그냥 마귀가 묶어서 지옥 보내려고 분류한 작업 가운데에서 쫙쫙 분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게 되니까 세상은 귀신들이 모른 처소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인 거예요? 결국 천사의 광명으로 땅의 실체를 본 사람은 동시에 뭐도 보는 거예요? 나도 그죠? 자신도 보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주님 말씀에 사탄을 몰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로 사탄에 거하는 그 처소이다는 사실을 성도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도 어때요? 귀신의 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도 아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린 말씀인 것은 성도는 반도체와 같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한처럼 보게 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바로 어둠에 빠져가지고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게 빠져가는 거죠.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뭐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범죄를 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주의 십자가 사기를 막았다. 또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도 싸우잖아요. 그 사건 아시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도 바나바하고 싸워요. 그 마가 데려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그 사람이 100% 그들 스스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어때요? 모든 성도는 주의 빛 가운데에서 자기의 실체를 볼 뿐이에요. 내 속에 이러한 것이 있었구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맞아 볼게요. 18장 돌아와서 18장 3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그 은행의 증거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고하였도다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연결부터 생각해 보세요. 분명 2절 말씀에서는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 귀신의 활동상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어떻게 인간들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는 귀신과 더러운 영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그죠?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땅의 상인들도 어떻게 했다?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는 거죠. 결국 사치, 음행, 그다음에 치부, 돈 버는 건데 이 불을 쌓아가는데 이 자본주의죠. 이 자본주의 문화에 빠져가는 것으로 다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귀신들 증세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재물을 섬기는 것으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에 어떤 증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돈은 보이기 때문에 그 돈을 믿고 살아가는 그거 자체, 그 돈을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돈이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영광을 보장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 돈에 빠지는 겁니다. 그 돈에 빠져서 돈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거죠. 만국에 맞았다, 만국에. 결국은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이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지만 주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말씀하시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그 말씀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와야겠다.
어떻게 나와요? 못 나와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나오죠. 그래서 그 전에 뭐 누가 그랬잖아요. 25만 원 주면 받아보면 되지. 제가 알기로는 받아본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귀찮아고 받아보기 귀찮아요. 그냥 다 받지 그냥. 그런 것처럼 아무도 돈을 향한 사랑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주께서 말씀을 보내서 어때요? 자, 똑같아요. 시편 기억하시죠? 착고에 요셉을 채웠잖아요. 사슬에 매었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뜻을 안 그러고 시편에서 뭐라 하죠? 때가 따라 안 하고 시편에서 뭐라 그러죠? 시편 105편에서는 시편 105편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 105편 19절까지 19절 말씀 105편 19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리라. 네. 결국은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착고를 차게 하고 사슬을 매게 한 겁니까? 말씀이에요. 예. 말씀이 요셉으로 하여금 착고를 차게 하고 쇠사슬에 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왜? 말씀이 묶어놨기 때문에 말씀이 풀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 더러운 영들이 씌워준 가장 큰 인간의 착각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 삶의 주체라고 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네가 이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어. 그게 마귀가 씌워준 하나의 헛된 믿음인데 성경에서 뭐냐면 야 니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말씀으로 너를 묶었고 내가 말씀으로 너를 메었고 내가 말씀으로 너를 풀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한다 그래요. 퀴트하는 분들 특히. 내가 주체가 되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내가 실천한다 그러는데 그게 다 사실은 악한 붙들린 사고방식입니다. 붙들린 사고방식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이루신단 말이죠. 모든 것은 말씀이 이루어가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말씀 받아갖고 말씀 타입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잠깐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이사야서 55장인가 3장인가 걸리네. 55장인 것 같은데 이사야서 55장을 봅시다. 거기 보면 말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이사야 55장 몇 절을 볼까요? 자,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볼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입니다.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죠. 기뻐하는 뜻을.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고, 그죠? 물과 물 나눠지는 것이고, 내 백성아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성 바벨론의 실상도 마찬가지지만 천사가 보여주니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 백성아 나와라 하면 어때요? 그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여기서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15장인가 10장인가 헷갈리네요. 10장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그 양은 음성을 듣는다는 게 3절 볼까요? 3절부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결국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양으로 같이 모이는 거고, 근데 어때요?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 타인의 음성이 바로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의 처소인데 더러운 영들인데 그들은 다 뭘 말하냐 하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시켰으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소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그렇게 한 동기는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했어요? 그 동기가 뭐였어요? 잠깐 봐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면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금식하고 뭐 전도하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내면은 뭐냐면 돈 좋아하는 거예요. 왜? 돈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지금 바로 위에 나오죠. 거기 바로 13절 말씀.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네. 없느니라.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의 집합처인데 귀신들은 어떻게 자기를 드러낸다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돈을 재물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귀신들 왔다 귀신이 뭐 이렇게 뭐 풀어헤치고 뭐 상부 그런 거 아시고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사람 귀신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 돈 좋아하는 자는 다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다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 듣는 순간에 내가 참 돈 좋아하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퍼뜩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우리는 망해야 마땅한데 망해야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군요. 라고 다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 그 잠깐의 빛비침입니다. 그 바라보면 그 순간 어때요? 우리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때 바로 이해하게 돼요. 돈 좋아하는 무리들이 예수님 죽었구나. 왜 그들은 예수님 섬길 마음 없어요. 뭘 섬기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억세게 말하기를 뭐 귀신 들려 떠드는데 다 그 거짓말이에요. 저도 어저께 잠깐 뭐 또 이 동영상 보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들 뭐 그런 쪽에 많이 보니까 많이 올라오잖아요. 물론 뭐 저기 또 뭐 귀신 쫓았다는 그런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불의의 속임이다. 왜? 귀신 좋아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큰 예배당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막 그 교회 버스 돌리고 막 그게 귀신 들리는 증상이에요. 거기 모이는 다 주여주 하지만 다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주여주 왜 하냐면 돈 때문에 주여주 하지. 결국은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 세워놨지만 귀신이 모이는 집합처가 된 거죠.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볼 때 나는 이 납득이 안 가죠.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일에 두 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는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결국은 맞으면 11조는 일종의 거래인 거죠. 11조. 11조 드리는 수도 더 돌려볼 생각하고 드리는 거야. 말하기 말씀처럼. 다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드리니까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런데 내 백성하고서 나오라라 하는 말씀처럼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바알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할 때 이것은 요셉을 묶었던 말씀이 요셉을 탁 풀려나게 하는 것처럼 그죠?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고 가방에 넣었던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어때요? 그 말씀이 요셉을 탁 풀어갖고 총리가 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께서 어떨 때는 말씀이 우리를 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돈밖에 없어. 우리가 돈 하고 살다가 어떤 순간 말씀 듣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바람처럼 역사하는 그때 순간에 내가 이렇게 돈에 미쳤구나. 사실 퍼뜩 갈 때 그때 우리는 내 백성에서 나오라는 이 말씀이 그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순간 돈 다 까먹어. 돈 없어. 돈 다 까먹을 때 드러나죠. 또 우리가. 내가 그동안 사실 돈 살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방금도 또 뭐 이제 어머니 이제 병원 옮기느라고 이제 고대 구로병원 이제 정산하고 간병비다 정산하고 올 때 어머니는 어제부터 거기서 고민했대. 그 돈 때문에 이제 뭐 얼마지 계산비 뭐 병원 얼마 왔을까 그래서 그걸 걱정을 왜 하시냐. 지금 머리도 안 좋은데. 근데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를 잠깐 탁 깨어놨다가 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항상 말씀이 우리를 잡아채기 전까지는 우리는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주체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끌어간다는 걸 그러니까 볼 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 믿게 되는 거지. 내가 말씀 믿어야지. 나 순종해야지.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개뿔도 돈 누가 안 사랑하냐고. 돈 다. 큰 교회도 돈 없이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한데요. 그 뒤에 말씀, 5절 말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결국은 이제 그의 죄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 삼성근하는데 결국은 죄를 이렇게 파일드업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발발탑을 쌓듯이 인간은 계속해서 그걸 쌓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들이 돈에 빠졌을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왜 인간들이 자본주의에 빠집니까? 원인은 뭐예요? 이미 아까 2절 말씀처럼 봤다시피 결국은 귀신들, 아까 사탄의 역사가 그 돈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인간을 묶어놨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대치했단 말이죠. 대치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야 사실은 내가 살게 하는 것은 이거 이 믿음이 들어온 거야, 약한 영들에서. 그래서 지금 큰 성 바벨론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 장악한 땅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필요 없어요. 결국은 다 돌아가요, 자본주의로. 그러니까 지금 뭐 소련 무너졌잖아요. 89년도인가 무너졌고 북한도 사실은 다 자본주의예요. 그 탈북하신 분 말 들어보니까는 탈북했는데 여기서 지금 통화 다 한대요. 지금 북한에 있는 식구들하고. 거기 다 휴대폰 다 들어가고 다 통화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면 다 돼요. 거기서 또. 북한 그러니까 이미 자본주의화 됐지. 중국도 어때요? 말은 공산주의지만 다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돈이 됐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지금 옛날에는 전제주군주시였으니까 왕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왕이 아니라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자체가 지금 더러운 귀신들의 영에 의해서 끝없이 진행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거대한 물결을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돈이 미덕이에요. 언제부터 18세기 맞죠? 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쓰면서 우리가 따뜻한 빵을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이타심, 사랑 때문이 아니라 빵집 주인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 벌고 싶은 이기심 때문에 열심히 맛있는 빵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먹고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때부터 이기심 자체가 이것이 미덕이 됐단 말이죠. 자기를 챙기는 이기심, 미덕이 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 가치가 뒤바뀐 거죠. 거기에 뭐가 이제 역사한 거예요. 사실 그 배후에는 딱 귀신들이 역사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흐름 자체를 지금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막스가 자본주의의 이런 폐해를 보고 이걸 때려부수자가 노동자가 떠들고 있지만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 말씀처럼 그의 죄가 하늘에 삼쳤다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이 다 그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민노총도 뭐 참 출발은 거창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민노총 속한 사람들이 뭘 추구해요? 돈을 추구하니까 개뿔도 안 돼요. 막스가 캐피탈리즘, 자본론을 써가지고 자본주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막스도 사실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저는 놀랐던 게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아무튼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났을 때 그때 제가 제 TV를 보니까는 강원도에서 그 할머니들이 농사 지은 그 돈을 은행에 맡길 때 은행 직원들이 이거 좋은 상품이 있다 해서 결국은 그걸 투자하게 했더라고. 갑자기 농사 짓는 할머니가 5천만 원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왜 날아갔냐 물어보니까 미국 회사가 망했다는 거지. 야, 이 미친놈아, 미국 회사랑 나랑 뭔 상관이냐. 할머니 이해 못 하죠. 나는 분명히 네 믿고 돈 냈는데 왜 내 돈이 왜 미국에 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건데 중간에 은행 직원들이 자기 이제 수당 챙기려고 그걸 사게 만든 거예요. 그 방 상품을.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가 다 자본주의 묶여 있잖아요. 이게 참 시골 할머니들은 납득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주의 이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이 재물을 사랑하는 이 자본주의 그물에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도 다 거기 가야 되고 마약을 팔아갖고 오든 간에 돈만 있으면 다 챙겨주니까 몸을 팔아오든 간에 몸 팔아도 이게 돈만 갖고 다 챙겨주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돈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돈이 곧 목숨줄이고 돈이 곧 내 영광이고 돈 없이는 아빠 고실도 못하고 안 못해요. 돈 좀 주면 다 좋아하지. 근데 돈 안 주면 자식도 먹고 필요 없고 이제 고령자들 다 병원 들어놓고 있으면 그 병원비 어떡할 거예요. 병원비 그것도 안 갖다 주면 결국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돈으로 움직이는 바로 그게 뭐냐면 이 말씀처럼 그의 죄가 하늘에 삼쳤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하늘 아래 모든 땅은 어때요? 모두가 다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고 모두가 다 어때요? 돈에 미쳐 있는 거죠. 어디까지? 교회까지. 교회들도 그래서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뭐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사람 모이면 좋아해요? 사람 돈이니까.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미리 볼게요. 거기 보면 18장
그 13절 자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벨론에 나눠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3절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주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예, 돈이 있으면 사람까지 사업할 수 있어요. 몇 명 필요해? 그 얼마야? 돈 주는 거죠. 지금 어머니 병원에 계시는데 간병사분이 중국에서 왔는데 그분이 처음에 요양원에 갔는데 구토가 나서 밥을 못 먹었대. 이제 그 기저귀 갈아주는 것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비위가 악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나와버렸대요. 도저히 그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식당 가서 2달 만에 나왔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 이런 말을 해요. 그 이제 선배 중국에서 오신 분들 간병사들 그런데요. 야, 이 사람아. 그 환자가 똥을 싸면 아이고 돈 나온다 하고 돈 나온 그 돈으로 보고 그걸 기저귀 갈아줘야지. 그렇게 교육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있으면 간병사를 고용해. 돈이 있으면 내가 똥 싸는 것도 다 치워줄 사람이 있어. 근데 돈 없으면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있으면 사람까지 종으로 부를 수 있는 시대란 말이죠. 돈이 있으면. 네. 돈 없으면 어때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똥을 치워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의 구조가 사실은 그 배후에 더러운 영들이 있고 그 더러운 영들은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과 대체되는 존재로 뭘 성기로 한 거예요? 돈을 성기로 했다는 것이고 그게 제가 늘 들은 표현, 달러에 써져 있는 것처럼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것 때 말하는 거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게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영역에 의해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었던 그 모든 전모가 뭐냐 하면 큰 성 바벨론은 결국은 자본주의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 예수님 어떤 시대에도 결국은 다 돈이었어요. 잠깐 그만 보고 나올게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돈에 초월한 것처럼 말하는 거 그거 거짓말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정춘환 목사는 계산 아니죠. 아니라고 믿어야겠죠. 그죠? 예. 모두가 다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27장이 맞나? 28장입니다. 28장 그 11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지금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없어버렸으니까, 믿음이 부어있으니까, 믿음이 비어있으니까, 그 지키던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매수해서, 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퍼뜨려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관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게 어디에나 뇌물은 통하고 어디에나 이게 돈이 기름칠을 닮은 거기 때문에 다 돈 벌금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무덤이 비어있다 보니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데 이거 책임을 놓칠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훔쳐갔다고 퍼뜨리라 해서 그게 지금 퍼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총독이 문제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말아주겠다. 결국은 다 돈 먹이는 거예요. 총독가 돈 먹여가지고, 야, 이거 총독아, 좀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고 이제 조용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어때요? 돈이 없고, 바리새인들이 돈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알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군인들을 매수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체가 이 돈의 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돈 좀 다 된다. 얘들아, 너희들 미안하지만 좀 이 돈 좀 받고 좀 버텨라. 그리고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보게 되면, 요세푸스가 유명한 역사가인데, 그 사람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재판할 때, 군중들의 돈을 풀어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라를 외치게 했어요. 또 중간중간 다 돈 풀어가지고 돈 모은 사람들이 못 박아라 외치니까 그 어떤 그 기세를 보고 그 누구죠? 빌라도가 민의를 파괴했던 거죠. 내가 이번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탄핵 찬성 반대 집회 어머니 친구 연세인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나가서 이제 탄핵 그 반대 뭐 하면 5만 원씩 준다고 해서 거기 많이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똑같아요. 찬성파들도 돈을 뿌리고 다 돈을 뿌린 거예요. 결국은 새 싸움이기 때문에 세력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의 힘을 아는 자는 돈을 잘 써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 이 결론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천사가 내려와서 빛으로 딱 보여주니까 이건 다 귀신판인데
귀신이 어떻게 인간을 통제하지 보니까 어때요? 다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뭐 교회든 종교든 정치든 다 돈으로 통합니다. 25만 원 준다 왜 했냐면 그거 결국은 다 돈으로 사실 표 매수한 건데 지금 또 안 준다 하더라고 또 보니까 뭐 결국은 다 이게 또 뭐 세종시로 간다 했다가 또 안 간다 그러고 지금 청와대 간다 그러고 결국은 다 이게 청와대가 내려오면 좋겠지 그쪽은 또 돈 벌리니까 다 돈의 논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죄가 하늘에 삼쳤다. 결국은 갚아주겠다. 그 다음 7절 말씀. 이거 시간을 또 가버렸네. 7절 말씀 일단 읽고.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님이십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 그가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는지, 그죠? 또 사치했는지. 이게 이제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면 사치했다고 말할 때, 지금 이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벌릴까요? 이게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노동의 가치를 중시했단 말이죠. 지금은 어때요? 노동의 가치가 아무리 내가 거기에 노동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안 팔리면 끝이에요. 안 팔리면 그냥 집에 가야 돼.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 지금은 시장에서 오늘 팔리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가치는 저건 필요 없고 네가 얼마나 했더니 그건 안 물어. 단지 시장에 내놨을 때 얼마나 이게 교환되느냐. 팔리냐가 문제란 말이죠. 근데 뭐가 팔리냐 하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쓰임새가 있는지 그 사용 가치보다도 지금은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만족감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치품 같은 거. 우리 딸도 뭐 그 루이비통이 하나 사는데 저를 보니까는 비가 오는 날 끌어안고 왔더라고. 그래서 야 정신 나간다. 이 가방을 머리에 끼고 네 머리를 보여야지.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야. 뭔데 이게 그게 무슨 루이비통이라는 거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비가 올 때는 어때요? 우산이 가장 사용 가치가 높지. 근데 어때요? 루이비통 끌어안고 와야 돼. 근데 그래도 인간들이 우산보다도 이 가방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영화롭게 해주고 사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영화롭게 해주는가, 높여주는가에 따라서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스가 봤을 때 노동자들이 하루 14시간씩 노동하고 있는데 그들의 품삯은 너무 작아. 근데 아니 이 자본가들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지가 한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투자했는데 그냥 좋은 차 타고 살아. 이건 불합리하다. 노동자의 단결하라. 하죠. 이제 업자 그러는데 어때? 아무리 엎어도 어때? 여전히 김정은이는 벤츠를 탄단 말이죠. 인민을 위해 써더라도 결국은 사치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을 쓴단 말이죠. 결국은 돈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교만함과 그 인간의 허영심과 그 인간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쪽으로 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면 나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그런 욕망을 품고 있단 말이죠. 모든 인간에 다. 저는 옛날도 아니죠. 뭐 미국 사람들이 계좌에 돈이 없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미국 사람들은 계좌에 돈이 없대요, 별로.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미국 애들은 아무 때든지 엄청난 부자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네. 이게 아메리칸 드리는 게 있죠, 막. 그러니까 다 똑같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엄청난 좋은 집에서 엄청난 좋은 차 타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욕망으로 어때요? 제 말은 이제 욕망인데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산악과를 먹으면 네가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과시할 수 있죠? 돈으로 과시할 수 있어요. 결국은 어떤 그 돈의 쓰임새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건물에 살고 우리나라에도 저 강남에 뭐 지하 벙커 2-3층에 있는 건물이 있다면서요. 거기는 아무나 살 수도 없대요. 다 조회해가지고 그게 돼야만 살 수 있대, 그 집은. 근데 그 지하에는 지하 벙커가 있어서 핵무기에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그 집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집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난 영화롭다는 것 같이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뭐 샘플 같은 거죠. 그게. 그런 것처럼 자본주의 돌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돌아가는데 평범한 인간들도 어때요? 그 욕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몰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라고 해서 말씀으로 나오게 할 때 마치 그런 거죠. 그 사람을 망하게 도저히 망하게 해서 이 자본주의 경쟁에서 아예 이탈시켜 버려요. 아예 신불자예요, 신불자. 그럼 뭐 여기에 개입할 수가 없지. 신불자인데 하루하루 급한데 마치 그런 식으로 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잡아칠 때만 나올 수 있지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주의 말씀이 결국은 망할 자들은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시고 그다음에 나올 자는 나오게 하시고 이 주께서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시설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의 주체가 귀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저주를 다 때려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될 자만 따라 뽑아내시는 과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주께서 인도에 갈 때 우리도 매일 돈에 미쳐 있다가 주께서 우리를 잡아채서 말씀으로 잡아채서 나오는 순간 내가 돈에 미쳐 있었구나. 귀신 들려 있었구나. 주님께서 귀신을 물러가라 하시는 그 책망이 내게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 제가 돈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군요라는 사실을 그 순간 퍼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성도의 성도됨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삶이 지금 복음을 드러내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가치를 드러내는 용도로 우리는 자본주의에 빠져있다가 나왔다가 그 반복적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귀신의 초소입니다. 이 죄의 굴레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말씀이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의 광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실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갈망하며 그 본능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진실임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에 응하는 순간 결국 우리는 그 돈으로부터 해방됨을 늘상 알게 하여 주시고 돈을 사랑하는 우리를 늘상 성령으로 책망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상 바벨론의 세력으로부터 오직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총으로만 빠져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더러운 귀신의 처소와 하나가 되어서 돈에 미쳐있는 세상 가운데 일부러 살고 있음을 늘 주의 책망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순간마다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말미암아서만 벗어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진실의 세계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또 주의 은총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거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